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단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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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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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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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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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도 돌아보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 심히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신이 주의 피로 씻어나음을 잊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육신 속에 살아갈 때 욕심과 탐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게 하셔서 세상 풍파가 닥쳐와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넘어지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며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일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화목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교회가 천국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로 정원을 가꾸듯이 해야 합니다. 가꾸면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금세 빨리 시들고 또 벌레도 생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면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픔을 느끼고 문제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인 이 선물인 이 가정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악화된 그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지, 가족 때문에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집을 나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년을 집을 나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것이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죠. 그렇죠? 어느 한순간이에요. 가족관계도 어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방심과 태만이 불행을 한꺼번에 몰고 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가족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치관을 중요한 쪽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평안하다, 우환이 없다, 조용하다, 안식이 있다, 기쁨이 있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조용한 가정, 기쁨이 있는, 안식과 기쁨이 있는, 집에 왔을 때 참 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가난한 가정입니다.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이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로 살면서도 다툼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고친다면 밥에 김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산에 진미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에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절대로 화목하지 못했어요. 이복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성폭행하고 보복하고 죽이고 싸우고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솔로몬은 5살쯤에 이복형 압살롬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정말 1,000명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다툼과 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불행을 체험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보면 정말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잠언에도 또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도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두 구절 다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부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화목의 가치를 두느냐,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사랑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형제 자매들 간의 유산 상속의 문제도 볼 때도 유산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겠죠. 그렇죠? 어떤 40대 가장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자기는 늘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100점짜리 아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살이도 보면 갖출 거 다 갖추었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 해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구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만 오면 갑자기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해져요. 그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 서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100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내 가정은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마른 땅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기 스스로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최고의 아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아내를 보지 못했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지 못했어요. 예. 아내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했고, 결국 아내는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거였고, 예. 아이들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입을 열면 아이들을 나무래고 훈계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주기 때문에 100점짜리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예,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예, 사랑이 물질보다 귀하다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이 화목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느 며느리가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솥에 쌀을 얹혀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 그러고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냄새가 납니다. 놀라서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카맣게 타 있었어요.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밥을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탄 밥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물을 너무 조금밖에 안 넣었나 보다. 예,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뒤에 아들이 들어오더니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아침에 귀찮아서 물을 너무 조금만 길어왔나 보네. 물이 너무 적어서 어머니가 물을 조금밖에 안 넣었나 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조금 뒤에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게 아니야. 늙은 내가 힘이 붙여서 장작을 너무 굵게 팼기 때문에 불이 너무 크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의 부주의 때문에 밥을 태운 그 장면 앞에서 서로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가족들, 이런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화목할 수밖에 없느냐면,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기 때문에. 왜요? 화목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자보다도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다가 물질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내가 바로 화목을 깰 수 있는 장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잘못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요. 항상. 너 오늘도 숙제 안 했지? 넌 항상 숙제를 안 해. 넌 항상 숙제를 미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왜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죠? 여러분들, 가족이 잘못했을 때 행동과 인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과 인격을 구분해야 돼요. 잘못된 행동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잘못하는 그 사람의 인격은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과 인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인격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행동과 인격을 구분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행동이 잘못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야. 내 행동은 고쳐야만 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한 인격자로 사랑해 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말할 것 때나 행동할 때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를 정말 가정의 화목으로 둔다면, 돈이 아니라 화목으로 둔다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게 참 느껴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혹시 집에 들어가기 싫지 않으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화목한 인생을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죠?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 앞에서 뭐를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 전에 그만두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왜냐, 한번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기 전에 둑을 막으라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종류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둘째는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원정수 권사라는 분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예? 바로 그것은 암세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서 번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그게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고 싸움밖에 남는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암세포가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화목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첫째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바로 만족하는 거고, 그 만족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가지면 화목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범사에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단 말을 자주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요.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는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왜요? 만족하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은 14절 보면 다투는 사람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예요. 싸울 만한 일이지만 딱 거기서 나는 싸우지 않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딱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결정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을 믿고 결정하느냐,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싸우는 사람은요 계속 싸워요. 화목한 사람은 계속 화목합니다. 왜요?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는 정말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 들은 후에 가족들끼리 예배 후에도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들은 후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늘 당신의 자세는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야. 오늘 말씀을 들어봐. 이 한마디면 가족 분명히 싸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화목하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화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야죠. 바로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과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화목도 브랜드예요. 정말 화목의 브랜드를 이루는 과정이 되길 원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너희 가정은 어떠니? 우리 가정은요 늘 화목해요. 자녀들의 말이 진짜거든요. 그건 화목의 브랜드를 가진 가정이에요. 이 화목은요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나타나요. 정말 화목의 브랜드를 가진 가정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인 돈 사용 원리를 배워야 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화목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마른 떡 조각이 없다면 화목할까요? 마른 떡 한 조각도 아예 없어요. 먹을 것이 아예 없다 할 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돈이 우선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화목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기도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물질 앞에서. 그게 뭐냐? 첫째로 빚보증은 서지 말아야 합니다. 빚보증은 서지 말아야 돼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기서 남의 손을 잡는다는 건 보증을 선다는 얘기인데 뒤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서 보증을 선다. 누가요? 지혜 없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잠언 22장에서도 가서 똑같은 얘기 말씀합니다.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증을 서지 마라. 만약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만약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잠자리도 못 갖도록 하는 거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의 경우는 보증을 잘못 서면 종이 되기까지 합니다. 종이 되기까지 해요. 그러면 가정의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지는 순간 그 가정의 화목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가족의 화목이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는 뇌물 받을 위치엔 안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하면 돈 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말란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 여러분들 뇌물 받는 정치인들 봐요. 아무도 모르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발견돼서 결국에는 감옥 가게 되고, 그럼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예. 잘못된 돈을 벌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요즘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건 같은 경우 한국 계속 뉴스 떠들썩하죠. 어느 땅을 개발할지 미리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사들인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거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뺏기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불법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려고 했고 돈을 잘못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발견되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정말 만에 하나 10,000,000,000,000,000이라도 이것이 발각돼서 잘못된 큰일 나는다는 생각이 있는 건 그건 잘못된 돈이거든요. 잘못된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바로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일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일이에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벌고, 저축할 것은 저축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렇게 이 돈에 대해서 알맞게 다 계획하고 사용하고 할 때 가정 화목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죠. 제가 가정의 화목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럼 너의 가정은 화목하냐?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고 생각해요. 화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늘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은 이 화목이라는 게 거저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결혼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화목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거저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돈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화목하려고 하는지, 모든 문제 앞에서 화목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불만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바로 그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바른 선택,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이루기 위한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아낄 줄 알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어느 것도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의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말씀 순종과 한 사람의 십자가짐,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을 죽임을 통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화목하라 하시기에 화목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